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시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 이 로마서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자신에 대한 소개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 가말리엘에게서 수학한 위대한 신학자 바울, 또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진짜 히브리인인 바울,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냥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죠. 이 당시 노예는 어떻습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이런 노예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의 노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어서 자신은 왜 이렇게 노예가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고 지정된 바로 그런 노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노예가 하는 일은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노예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뭐냐는 거죠. 바울이 복음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하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럼 이 복음이 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이 무언가?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죠.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또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구원의 소식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중심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하신 이 일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이 일을 인정하시고 확정하셨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복음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어졌다고 이어서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죠. 교회는 어떤 건물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집단도 아닌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직업에서, 또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생존해 나갑니다. 생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것이 단지 주일날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그리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신앙의 전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에는 익숙하지만 그 복음이 내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명확하게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직업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떤 식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다 실패한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요구할 때에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유행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인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왜요? 복음이 우리의 전부고,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고, 복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또한 가장 이상적인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할 때 두렵죠. 불안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복음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그리고 바로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참된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렇게 복음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교회는 복음으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연합입니다.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연합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한 몸과 한 가족으로서 유기적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한 몸, 한 가족, 유기적 교제, 그리고 공동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세상을 향한 은혜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가집니다. 은혜의 통로라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비로소 복음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말씀,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그 믿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제국의 이름입니다. 제국의 이름으로서의 로마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제국의 수도로서의 로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이 말은 때로는 제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도시를 가리키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 세계의 문명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그 제국의 수도가 바로 로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간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물자와 정보가 교류되는 곳이 바로 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세상의 한가운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빛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빛나는 믿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재미없죠? 다 아는 이야기 쓸데없이 또 하고 있네.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 단어 하나하나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되씹고 씹고 또 씹어봐야만 해요. 되새김질 해야 돼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말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에 가슴이 떨려야만 합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러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믿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위장하고 가장하고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간단한 진리이기 때문에. 아니죠. 진리가 간단한 것이 아니죠. 표현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울 수 있어요. IQ 한 70만 되면. 그러니까 외우고 난 다음에 이걸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진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교도 문화가 가득한 로마에서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그런 환경에서 때로는 박해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걸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 대단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몰라.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진짜 미련한 바보들, 잠깐만 아닌 척 해도 되는데 굳이 기다고 하면서 고집 피워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참 고지식한 자들이야. 세상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정말 바보들이야.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의 믿음은 세상 끝까지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종교적인 습관만 남아있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그들과 동일한 가치, 동일한 목적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심하게 물으면 서로가 입장이 그죠? 깝깝해지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몇 번이나 가고 싶어 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만나지 못한 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 바울과 같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배경과 문화와 언어와 경제적인 상황과 교육 수준의 차이를 넘어서, 정치적인 견해를 넘어서 우리를 하나의 가족,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록 바울과 로마 교회는 서로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같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같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한 분인데 믿음은 서로 다르다. 이거는 뭡니까? 서로 다른 예수 믿는 거예요. 말은 예수인데 어떤 사람은 키 큰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키 작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뚱뚱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빼짝 마른 예수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그려서 자기 마음속에 그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우리는 찾고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거지,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진짜 기린 그림인가? 혀도 안 돌아가네. 그죠?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하여튼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회는 점점 더 이 개인주의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이 소셜 미디어 시대에서 우리는 더 많은 친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 패친, 인스타 친구, 인친. 요즘 또 뭐가 나왔더라? 인스타에서 나온 게 스레드 친구, 스친. 저도 보다 스레드 들어봤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알았어요. 스친이라고 쓰레기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스레드라고 하는 또 그 인스타에서 나온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친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친구라는 거죠. 별별 친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친구들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친구와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연합이 가능합니까?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연합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과에 대한 경쟁과 압박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동료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자로 여기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투표할 때만 되면, 그죠? 뭐 하나 뽑을 때만 감투 하나 쓸지 않은 그런 자리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쫙 두 표로 나뉘어요. 이 사람을 지지하는 패, 저 사람을 지지하는 패.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여깁니다. 밟아 죽여야 돼요. 경쟁자가, 동료가 아니라, 동지가 아니라 바로 경쟁자가 되는 거고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적인 예가 뭡니까? 이 지금 정치 아닙니까? 지금 뭐가 됩니까? 이래갖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복음으로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빛을 발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연합의 원리를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그냥 망해도 싼 파탄난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죠. 그래, 니도 죄인이었지. 나도 니랑 똑같은 죄인이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너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하는 동병상련의 그러한 겸손의 집단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랑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또한 자기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랑 맞지 않고 로또처럼 누구 사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다 맞지 않아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 기적이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가졌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그들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만나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처럼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고개 숙이고 마치 죄 지은 죄인처럼 왜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기도 훈련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기도 훈련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지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수고스럽게 작업해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잠을 깨우면서 보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숙제처럼 매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죠? 예,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그 이상의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갖기 위하여 한 달에 한 번 뭐 하죠? 지역 모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4주간의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를 향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예라고 대답하기 뭔가 좀 미안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부족한 것 같고 무언가 모자라는 것 같고 무언가 충분치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선뜻 예라고 대답 못하는 겁니다. 예, 그 예라고 대답하지 못함,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힘써 교제하고 더 힘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칭찬을 뭐라 하는 것처럼 듣고 뭐라 할 때는 칭찬처럼 듣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예, 저는 지금 여러분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로마 교회를 칭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를 방문할 그 기회를 구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소망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며 서로를 향한 계획을 세울 때도 특별히 뭘 할까요 말까요? 내가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자매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뭘 할까요 말까요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언제? 절제하려고 할 때. 절제하려고 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될 때, 절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형제에게 이걸 나눠주면 안 되겠지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은 복음에 대한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연합,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 줄 수 없는 깊은 연합,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한 참된 이 하나됨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것은 바울이 이 로마라고 하는 세계적인 도시를 방문하고 구경하고 즐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 흘러가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흘러가는 모든 영적인 축복, 이것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고 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로마 교회와 나누고 또한 로마 교회로부터 복음의 안위와 격려를 받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교회는 일방적으로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로 나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일방적으로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로 나뉘는 곳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서로 다양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의 각 지체도 서로 다른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주어요. 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주변의 형제와 자매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예요.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선하지 않은 영향력,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이 개인적인 삶이 단지 나 혼자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이 삶의 모습과 태도가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내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연대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살으라는 거예요. 귀찮다. 그거는 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난 혼자 살란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아는데 듣기만 들었지 생각 안 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력을 줍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어서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력을 준다면 그 몸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라는 이 몸을 병들게 하고 있는 존재냐 아니면 회복하게 하는 존재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나는 부담스러워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무슨 말입니까? 토막살인 사건 나는 거예요. 토막살인 사건 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예 귀찮으니까 죽이고 말겠다 그냥 니도 죽고 내도 죽고 끝내자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데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오른쪽 왼쪽 한번 보세요. 한번 마음에 드는 인간 있는가? 내 배로 나왔지만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살아라고 그냥. 그거 쫓아겠습니까? 팔자니 내 팔자가 이런 거지 뭐. 평생 끼고 가는 겁니다. 그냥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생판 모르는 우리를 이 복음이 뭐라고 복음 때문에 엮어주시고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 깨라?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막 살인 사건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이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알아라. 이것은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은 이 마음을. 왜 가고 싶어 하는 줄 아느냐?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도 맺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로마 관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무슨 호강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면 고생이에요. 개고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냐? 바로 이 열매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뭡니까? 바로 복음을 통해서 맺어지는 선한 결과입니다. 영혼의 구원,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 교회의 본질 회복과 건강한 성장,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의 존재와 역할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찬란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다른 지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같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개인의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로마의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겁니다. 여기에 또한 이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만의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라고 열매 맺는 유기체입니다. 진정한 신앙 공동체라면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더 공동체성을 부정하고 개인주의화되었고 분열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알고 삶을 나누는 관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공부하지만 서로의 깊은 고민이나 아픔을 제대로 나누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는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이념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혐오시합니다. 적대시합니다. 원수처럼 여깁니다. 소멸의 대상으로 여겨요.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네 편과 내 편으로 아주 쉽게 편가르고 대립하고 적대시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다는 겁니다. 생각하기 싫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내 몸에 있는 내 손이 지가 원해서 내 손 됐습니까? 내 몸에 있는 내 발이 내가 원해서 내 발이 됐습니까? 지가 원해서 내 발이 됐습니까? 그냥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바꿔달라고 할까요? AS 환불, AS가 아니죠. 이거는 뭐죠? 반품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쿠팡은 무료 반품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우리의 지체는 반품 안 돼요. 낙장불입.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왜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미 주신 그것으로도 너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무슨 말입니까? 권속이 뭐예요?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집안 사람, 집안 식구라는 겁니다. 내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목사가 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싫어요. 나도 되기 싫어요.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아라 하니까 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이 뭡니까? 서로의 약점과 단점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바로 그 관계 아닙니까? 가족이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왼수처럼 여기지만 어떤 일 생기면 탁 뭉치는 게 가족 아닙니까? 이렇게 가족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참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를 향한 깊은 관심과 배려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고 그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하고 어떤 영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섬기는 자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은사를 로마 교회와 나누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각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이 은사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기 위한 것이다.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미 우리가 배웠죠? 안 배운 것처럼 그럼 다시 배워야지 어쩌겠습니까? 네, 세 번째입니다. 서로에게 배우는 겸손함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로부터 피차 아니함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삼인행 무슨 말입니까? 세 사람이 길을 갈 때 반드시 그 가운데 뭐가 있다? 내가 본받을 만한 내가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거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며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기적 교제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야말로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연합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봅시다.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빚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자신이 빚쟁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며 그의 죽음을 찬성했던 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던 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헬라인은 이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인 아주 세련된 사람인 것입니다. 차도남, 차도녀 뭐 이 정도 되겠죠? 야만인은 뭡니까? 그리스도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미개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교육을 받고 지식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교육을 받지 못한 무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모든 구분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특정 계층이나 특정 문화나 특정한 지식 수준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무식해서 몰라. 나는 못 배워서 몰라.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식해도 밥하는 건 배웠잖아요. 차 운전하는 거 배웠잖아요. 길을 걸어가는 거 배웠잖아요. 공차는 거 배웠잖아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반복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배울 수 있어요. 바빠서 못하겠어. 똥은 싸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급똥은 싸러 가잖아요. 급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그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만 가진다면 누구나 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 없어요. 쉬운 것 없어요. 복음보다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세상에서 복음이 제일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죠. 가치 없이 여기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이 교회에는 로마에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왜요? 복음이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음의 기초를 배웠고 시험을 쳤습니다. 한때는 딸딸딸 암기까지 했습니다. 끝난 거 아니죠? 또 배우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될 때 복음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깊이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안다, 다 배웠다는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태도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알면 뭐합니까? 못 살면 황인데 오히려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데. 복음이 우리는 뭐 썼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복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전도사, 선교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이 복음을 독점하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복음에 대해서 점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영적인 가치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영적인 실제를 믿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빚진 자로 여기고 빚쟁이로 여기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하찮은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아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묵상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애를 써야만 합니다. 복음이 나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하니까 머리를 그냥 장식으로 달고 다니니까 복음과 삶이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 나갈 때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사람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현대적인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그들의 필요와 관심사에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르신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르신들의 방식과 방법으로 생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의 삶을 배워야 돼요. 그 삶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이미 어르신들은 잘 알고 있어요. 삶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맞게 복음을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꼰대예요. 라떼. 아무리 좋은 것도 먹기 싫죠. 그래서 아이들을 잘 이해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주의를 지내고 있죠. 그래서 앞에 보니까 막 뭐가 많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촌스럽고 어떻게 보면 약간 유아틱하고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시그니처라는 거 아십니까? 남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생긴 이후로 매번 그죠? 다음 세대 주일이 되면 아이들이 앞에서 붙잡고 강제적으로 머그샷 찍어요. 인증샷, 그죠? 무슨 범죄인처럼 딱 머그샷을 찍는데 참 표정은 굳었고 맛이 갔고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1년 그 변화를 우리는 느끼죠. 아이들이 크구나, 커가고 있구나.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또 조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세상의 필요에 실제적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 소외된 자를 품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필요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주인지 무엇이 객인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만 해요. 이처럼 교회가 세상을 향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때 복음은 여전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교회는 복음으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연합입니다. 둘째, 교회는 한 몸과 한 가족으로서 유기적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은혜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 세 가지 특성, 이 교회의 세 가지 특성 모두는 복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앞에 지난주 본문에처럼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조직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유기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교회 내부에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도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종종 이런 특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에 물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공지향적 가치관이 스며들어서 이 복음의 정신을 흐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보여준 교회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이 복음으로 연합되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우며 세상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단순한 지적인 지식이나 종교적 신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 능력되는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어느샌가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 못했던 우리의 그 말라서 삐뚤어진 펴지 못하는 그 마른 손이 복음으로 인해서 어느샌가 타인을 향해서 손을 내밀 뿐만 아니라 그를 두 팔 벌려 안아줄 수 있는 치유되고 회복된 손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알고 자신만을 사랑했던 그 이기적이고 쫌생이적인 그 마음이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것을 들어서, 나의 생명을 들어서 타인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는 거 원래 우리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째째하고 교만하고 지랄맞은 그런 자들입니까? 그런데 그 지랄맞은 모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여러분들,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봐야만 합니다. 이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만 서로 인사하고 안부 묻는 친한 척하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과 뿐만 아니라 서로의 성취를 함께 나누는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었거나 또는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전도지 나누어 주는 거나 어떤 이 부흥사경에 여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직장과 학교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 이웃이 없네. 이웃이 없네. 이웃이 있는데 근데 이웃이 없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아파트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불행히도 저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진 않네. 옆동에 하나 있네. 근데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야. 이게 오늘날의 사회 현실입니다. 한 아파트에 5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도 서로 이렇게, 그죠? 왕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참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을 만들고 이웃과 교제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때로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죠. 교회의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자신의 은사와 재능, 자원을 가지고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더 효과적인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정말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관계의 단절과 소외, 부의 불균형과 정치적인 갈등과 사회적 혐오가 아주 극심합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비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은 다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안이 되고 답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답이다.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느냐?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느냐? 교회가 답이다. 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문제의 근원입니까? 문제의 답입니까? 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의 근원이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몰라도 뭘 모르죠. 아니면 진짜 교회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여러분, 교회가 답입니다. 복음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지 제안하는 것이 있어요. 이번 주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주의를 맞이하여서 교회 안에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기도하고 가능하다면 그 한 사람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 이모티콘 하나라도 보내는 그런 관심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니까.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죠? 지금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한 사람씩 마음에 정해서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 밖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구하고 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며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휴일이 많죠? 예, 가정의 달이라고 왕래하는 사람들, 만나는 친척들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와 복음을 나눌 기회를 구하고 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점검하고 그것을 교회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획이 안 되면 생각하고 생각이 안 되면 기도해 봅시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교회는 복음으로 연합되고 서로를 세우며 세상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겨자씨 교회가 복음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유기적인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소외되고 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보살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로서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결단한 우리들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향한 격려와 사랑, 한 사람을 향한 복음 전파가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움직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